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스코틀랜드에 가면 한 교회에 이런 표어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왔던 모습 그대로는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눌리고 걱정되고 죄짓고 또 교만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엔 들어왔지만 갈 때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 마십시오. 변화돼서 나가고 응답받고 나가고 감사하고 나가고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성전문을 나갈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소망이 충만해서 두려움이 떠나서 감사가 가득해서 왠지 모르는 든든함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전문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합리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은 전통으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성경은 이성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은 체험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성경은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믿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도 성경은 성경으로 전통적으로 성경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가, 이성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는가, 나의 체험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판단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합리성에만 두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은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를 헤맸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은 경험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합리성, 분명한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했으니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2배나 채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이성을 넘어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합리성을 무시하고 무작정 생각 없이 움직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은 인간적인 노력을 무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여기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26절에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31절에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에 이것은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보다, 기도하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더 많습니다. 사랑하라는 말, 믿음을 가지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워 떠는 삶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 중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질병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내재된 두려움을 애써 감추면서 삽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비유하기를 질그릇 같다고 말했습니다. 질그릇, 철그릇도 아니고 아니면 동그릇도 아니고 돌그릇도 아니고 흙으로 만드는 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질그릇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눈초리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깨어지고 버리는 것,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더 연약해. 요즘 여자가 훨씬 강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이제 6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아내가 뭐 곰탕을 잔뜩 끓여놓고 집을 떠나면 긴장한대잖아요. 그때부터 혹시 안 들어올까봐 이제 놔두고 갈까봐.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여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남자들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 깨지기 쉬운 존재가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깨집니다. 힘인 사람 깨집니다. 돈 많은 사람 깨집니다. 어디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거친 말 한마디에 아내가 깨지고 아내의 날카로운 말에 남편이 깨지고 시어머니의 뼈 있는 말에 시누이의 뼈 있는 말에 며느리 깨지고 며느리 불평불만에 시어머니들이 상처받고 이 깨지기 쉬운 그릇.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압니다. 그래서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살아가니 얼마나 두려울 게 많겠습니까? 큰 소리는 쳐도 사실은 속에는 내가 암이나 안 걸릴까? 사업은 망하지 않을까? 자녀는 멀리 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두려움에 일어나면서 떨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닌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합리성을 따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분듯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합리성과 체험과 경험과 상식을 넘어선 그 무엇,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했어요. 한 아사리온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라고 말하면 16분의 1, 2개 가진 거죠. 오늘 만약에 막 노동자가 하루 일당 100불을 번다고 쳐요. 그럼 참새 한 마리는 한 8불 정도 되는 거겠지요. 물론 이렇게 따지면 비싼 거지만 하찮은 존재, 하루 종일 노동자가 그냥 제일 막노동해서 얻은 것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존재. 그러나 이 하찮은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해 보이는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배려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존에도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짐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배려하시거늘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